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독일과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늘 임하는 그런 축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우리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직분의 축복, 그리고 부자로 구별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참 직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 맡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분을 우리가 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분 맡고 부담을 가지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 직분을 좀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직분이 가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분에 따른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요, 이상하게 내 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굉장히 딱하게 보입니다. 독일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정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지 몰라도요, 제 생각에 어차피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단임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5년 한 번 딱 하고는요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때 일단 당선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당선이 된 이후에는요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소신대로 누리면서 하면 내가 볼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대통령들을 보면요, 퇴임한 이후에 혹시 정치 보복을 당할까 그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너무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늘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정쟁으로 늘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단임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또 하려고 아예 대놓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거제도 자체가 아예 소신껏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이라는 이 사명감은 그냥 우리 교과서 책에만 나오는 그런 게 불과해요. 실제로 정치가들이 내가 사명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직분은 뭐냐니까, 다시 말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에 따른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말했지만 6월 달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교로 듣는데,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배경과 발판부터 든든하게 만들어라.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배경이 뭐냐,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이걸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지도로 첫 번째 멤버들이 돌아와서 뭡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배경 만들어라, 교회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주에는, 자, 그 다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킬 이유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라. 왜냐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은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요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방향을 원하시는 바로 신앙 회복에 내 신앙을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의 지도로 두 번째 복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율법과 규례를 회복시켜 가지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신앙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일날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뭐냐? 지난주죠. 우리가 이 응답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걸어가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경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요,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응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스스로 흔들려 버립니다. 스스로 방황을 하고 갈등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도록 뭐냐?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목표가 뭐냐? 후대를 제자로 세워서 그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미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회복을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회복해라. 신앙 시스템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 언약, 후대 언약을 회복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세 번째 돌아옵니다. 그때 뭡니까? 후대들에게 물려줄 언약의 보루가 되도록 예루살렘 성읍을 뭡니까? 재건을 하되 뭘 합니까?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뭐 하죠? 성벽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내 중심을 담고 우리가 헌금을 한번 결단하고 내게 굉장히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하는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현장에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현장에 살아남은 그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현장에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바사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직분 회복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달란트, 내 위치, 내 현장, 이거 회복해라. 여기에는 이 가치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제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던 내 관점이 아닌 현장에서 내가 앞으로 살릴 사람들 관점으로 내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정인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회복하는 시간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인생의 회복도 내가 뒤에 와서 보니까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내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다. 거기서 내가 회복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내 전극거리 아닙니까? 그죠? 이 전극거리 자체가 나에게는 뭡니까? 이 체험이 뭐냐? 나에게는 직분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요, 관점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배경 회복해라. 여러분이 배경과 발판을 회복해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거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직분 아니십니까? 내 직분이 그냥 내 혼자 먹고 살고 내 혼자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게는 뭡니까? 내가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으로 현장에 내가 살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요, 내가 뭘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평생 뭡니까? 내 그것 때문에 말하면 신경 쓰고 염려하고 살다가 그렇게 내가 인생 마칠 그런 신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는 주시는 여러 가지 뭡니까?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뭘 하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우리는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주, 우리 여러분 그 정권시장에 보면 가치주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가치주 또는 뭐 성장주 이런 말 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가치가 없게 보이지만 미래에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걸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하고요. 또 지금 뭡니까 당장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현금이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당장 가치가 있는 그런 주를 우리는 가치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주가 뭐냐?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성장주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회복할 때는 뭐냐니까 내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 내 가치를 이제는요 진짜 내가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내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정말 이게 좀 일찍 알았으면 참 내가 감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직분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직분은 뭐냐? 복음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영적 무기가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직분은 첫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부르셨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는 뭐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뭡니까? 이 비밀 맡은 나에게 충성해라. 충성을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뭐냐 제자의 중심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충성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말하자면 직분자의 자격이 뭐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과 자격은 우리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 온전한 자격을 갖춰진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온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 그러면 가장 그것이 이상적이겠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내가 자격이 완비된 내가 직분을 맡으면 가장 좋아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반드시 내게는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격이 좀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훈련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계복음화 사역에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별로 충성스럽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반대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해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에 뭐라 합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중심에 나를 정말 따를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 뜻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만 알았어요. 그걸 주님께서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어린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우리 중심에 충성이 담겨 있는가를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냐니까 직분이 하나님이 복음운동에 쓰시는 최고의 무기인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면요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격은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충성해라. 충성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간에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우리 중심에 이 충성이라는 사명이 진짜 있는지를 계속 하나님은요 확인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고민이었어요. 그게 내가 진짜 고민됐는 게 그게 정말 그 뭐랄까요, 내가 이 참 내 모양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내가 능력보다는 내 중심이 뭐죠?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요 인간적인 야망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목사를 내가 하는 건 하는 건데 내가 정말로 제대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좀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내 생각은 내가 온전한 신앙을 만든 이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뭐 중심 자체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하고는요 내 생각이 뭔가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참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조금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참 부족한 저를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좀 많이 다르구나. 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알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가 온전한 뭔가를 갖추면 내가 분명히 교만하고 지속적으로 쓰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미진할 때 부족할 때 나를 불러가지고 내게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걸 진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요 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과시를 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족한 내게 주신 이 중요한 이 사명을 특별히 이 직분을요 내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우리 목회자의 중요한 뭡니까 덕목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참 이게 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 이런 제 체험을 너무 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뭔가 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고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것들을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직분의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직분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직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니까 구별된 삶이라. 이게 다른 뜻으로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심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이 다르다는 뜻이죠. 구별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 중심이 뭔가 다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구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비라는 자리에 세운 구별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내 미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인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위해서 나를 준비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이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만은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말을요, 자기의 신앙 멘토 아닙니까? 모르드게의 그 뭡니까? 신앙의 내용을 자기가 언약으로 딱 붙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고백 앞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만이 술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완벽한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뭡니까? 멸절시키려고 딱 꾸몄는데 이 흑암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거의 완벽하게 이 술수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한 가지를.
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흑암이 놓친 한 가지 뭡니까? 이게 오게티죠. 오게티인데 이게요, 결정적인 뭡니까? 오게티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리고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요, 하만은 몰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함정을 다 파가지고 그 함정 속으로 왕비도 끌고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가 판 함정이 자기의 완전 죽는 기름을 하만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죠? 왕비 에스더가 머리를 잘 썼다, 술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만을 이겼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 에스더가 말입니다,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데, 이 왕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비라는 직분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직분임을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다면 뭐 하죠? 내가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요, 그거 여러분이 막 함부로 남발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게 중요한 뭔가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인생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걸요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죄수로 끌려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죄수로 갇힌 것이 아니고 지금 흑암 문화의 죄수로 갇힌 로마 사람들, 로마 문화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 일종의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수라는 신분이 일종의 바울의 직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다른 겁니다. 그게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운이 나빴다, 누구의 모함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내가 큰일 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여기서 내가 어떤 방법,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서 내가 여기서 헤어나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하면 이 포로라는 또는 이 죄수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죠? 거기에서 중요한 구별된 뭔가를 발견한 이 두 사람, 에스더와 바울.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더의 신앙 위에, 그죠? 완전히 그 페르시아의 문화가 바뀌어 버립니다. 당연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그거는 당연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요 후대들에게 전가합니다. 그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후대에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하는 사실을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날이 지금도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이런 신앙 위에, 바울의 이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죄수로 보이지만 나는 죄수가 아니고 지금요 완전히 로마의 그 우상 문화, 불신앙 문화, 흑암 문화에 갇힌 죄수 신분인 로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죄수는 뭐죠? 바로 나의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신앙 위에 나중에 생명 걸고 로마를 살릴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영화 그 커바리스라는 영화를 봤죠. 보니까요, 우리 아마 여러분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커바리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커바리스가 뭐냐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커바리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리스 도미네, 이런 말이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이 커바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커바리스 하면 그게 뭐냐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어느 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뭡니까? 그 로마의 그 변두리 어떤 그 시골 지역에서,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그 변두리입니다. 굉장히 변두리인데요. 거기서 뭡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그래서 주님께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주님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네가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내가 로마로 간다. 네가 지금 순교를 안 했는데 내가 네 대신 내가 순교하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어지고, 왜냐니까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자기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그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가 아침에 닭이 울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생각나가지고 막 철저히 자기가 통곡을 하고 회개했던 그 내용이 안 나옵니까? 그 아마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뭐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이후에 통닭이나 이런 치킨을 절대로 안 먹었을 것이다. 왜요? 치킨을 먹을 때마다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과거의 상처가 늘 이렇게 고통으로 생각 안 나겠습니까? 아마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옛날에 그 기억이 생각나고 다시 순교하러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뭡니까? 베드로 혼자가 아니죠. 그 네로 황제 순교 때에 결국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고 네로 황제 그 핍박 때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그때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아니고 진짜요. 이 수많은 그 뭡니까? 로마의 숨겨진 제자들이 생명 걸고 로마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니까 전부 바울의 신앙 위에서 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구별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나의 달란트와 내 직분의 축복을 현장에서 내가 진짜 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단지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인의 직분을 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산업인의 직분을 나의 달란트와 내 직분을 나의 구별된 삶으로 내가 최대한 내가 그렇게 누리겠다.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포로 현장에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뭡니까? 바로 바울이 2년간 감옥에 수감되어서 거기서 뭡니까? 그 감옥을 중심으로 뭡니까? 계속 로마 살릴 중요한 제자를 키우는 이런 사역을 지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여러분 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면 제일 마지막이죠. 이태 동안 바로 2년 동안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면 바울이 그 이후에 풀려납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 바울의 투옥 바울이요. 그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그게 옥중서신하죠. 옥중서신.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첫 번째로 2년 동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바로 서신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풀려났다가 한 2년 동안 뭡니까? 또 이제 자유인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뭡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때 두 번째로 투옥되어서 이제 그때에 뭡니까? 투옥되어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옥중 서신은 4가지를 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바울이 풀려난 자유인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기의 이제 어렴풋이 자기의 마지막을 이제 아는 겁니다. 느끼고 그때의 목회 서신을 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3개의 서신을 지금 남아있는 서신 가운데 3개입니다. 그죠? 이 3개 서신을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서 그때에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투옥되어서 순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바로 로마 살릴 제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회복을 위한 4번째 수칙이 뭐냐? 여러분의 직분을 회복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회복하는 중요한 통로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삶의 어려움 당한 성도는 4번째로 직분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헌금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뭐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인의 현장에서 내가 특별히 내가 주시는 구별된 예물을 내가 직분에 맞게 구별된 내 직분에 맞는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바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바로 11조와 직분 헌금의 영적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직분과 위치를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신앙과 내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가치를 높이면요, 점점 내 가치에 맞게 응답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교육자가 되고 나서 진짜 내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저는 내가 전도사 때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자는 원래부터 굉장히 참 가난합니다, 원래.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는요, 가난합니다. 내가 아직도 목사 안수받기 전이죠. 내가 단독으로 내가 목회를 하기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세상 사회생활을 좀 해봤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조그마한 물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이 막 뺏기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봉투 같은 걸 주면요, 그게 자꾸 이렇게 내 관심이 내가 쏠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종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나중에는 내 자신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내가 놓치고 내가 엉망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내가 일종의 하나의 슬로건을 딱 만들었습니다. 슬로건을. 제가 지금까지도 내가 그 슬로건은 내가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킵니다. 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나는 땅에 떨어진 돈을 절대로 줍지 않는다.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세우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슬로건입니다. 그게. 나는 땅에 만약에 동전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돈이 떨어져 있어도 나는 내가 비굴하게 거기에 허리 굽혀서 내가 줍지 않는다. 일종의 내가 상징적인 슬로건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많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 와서 말입니다. 우리 집에 생활비가 없고, 우리 집에 애들 이게 보험료가 모자라고,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똑같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너무 그게 보기가 싫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내가 뜻이 맞는 내가 주위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전도사들에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별것도 아닙니다. 별 신앙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나보니까 그때마다 내가요, 완전 완전 그 벼락이라 절벽 끝에 갔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챙겨줬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진짜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치에 맞게 내게 응답 주신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교육자들에게 항상 내 자신의 직분을 여러분이 의식을 하십시오. 내 직분을, 나는 장로다, 나는 중직자다, 내가 목회자다, 의식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맞는 우리 직분 헌금을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뭡니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뭘 하십니까? 다시 내가 정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느냐? 나를 도울 수 있는 배경과 발판부터 먼저 회복해라. 성전 회복, 교회 회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진짜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라. 그게 나의 신앙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진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만한 내가 신앙인가 체크하세요. 세 번째,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중간 과정에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뭡니까? 나는 후대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목표를 잡는다. 그게 우리 후대 회복, 미래 언약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표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파고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나의 가치를 회복해라. 그게 우리 직분 회복입니다. 내 가치를 높여라, 이 말입니다. 내 가치. 하나님은 내 가치를 높이면
내 가치에 맞도록 하나님은요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 회복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축복을 받는 최고의 통로로 나의 직분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정말로 실패했다가 내가 이렇게 막 어떨 때 흔들리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응답의 길을 걸어왔던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어떤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 특별히 독일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으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또 특별히 우리 6월달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인들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우리 직분에 걸맞는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